한번 옆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날 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도 평안치만은 않습니다. 이민의 장벽이 높아집니다. 앞날이 예측되지 않습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재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양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상황 앞에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이 시대가 멸망으로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회복될 것인가? 그런데 그 신학자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현실 속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활의 소식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때의 사두개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결혼을 하여 자식을 두지 않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스라엘 법에는 형이 결혼하고 형수를 취한 뒤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또 그 형수를 먹여 살리는 봉양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가 그 형수를 취하였습니다. 7번째 막내까지 그렇게 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겁니다. 부활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 때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 하늘의 천사와 같을 것이다. 죽은 7명의 아내,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나는 산자의 하느님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식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영상들과 수많은 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마다 그 영상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디오의 채널마다 그 소리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네가 돌았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이전에는 지구가 서 있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별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돌겠습니까? 65억 명이라는 인구를 태운 거대한 우주선이 총알의 100배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100배가 넘는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거대한 우주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 이야기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되어서 놀았습니다. 이제 점점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루밖에 못 사니까요. 내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메뚜기가 대답합니다. 이 밝은 빛이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이 빛이 돌아온다. Coming back again. 그리고 만물이 죽은 것처럼 자다가 내일이 되면 다시 일어난다. Wake up again.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네가 날이 덥더니만 머리가 돌았구나 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메뚜기가 친구를 찾아 놀다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가까워졌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겨울잠 자러 간다. 내년에 보자. 이번에는 한 철밖에 못 사는 메뚜기가 내년이 뭔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설명합니다. 저 나무의 잎들을 봐라. 저 나무의 잎들이 다 떨어져서 저 나무가 죽은 것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내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Come back again. 그리고 만물이 죽은 것처럼 얼어붙었다가 내년이 오면 그 만물이 다시 소생하고 일어날 것이다. Wake up again. 그래서 이번에는 이 메뚜기가 야 날이 추워지더니만 네 머리가 굳어져 버렸구나 하고 죽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합니다. 내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내년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가 다시 일어서는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이 없다고 메뚜기가 아무리 내년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내일은 있는 것입니다. 내년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죽음 뒤에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렌트비가 얼마냐고. 이 집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집인데 공짜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식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먹으라고. 여기는 얼마를 내고 먹어야 되느냐고. 그냥 공짜라는 겁니다.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콜레스테롤과 당뇨가 있어서 함부로 못 먹는데요. 여기 음식을 먹으면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주변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탁 째려보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일찍 못 왔다. 네가 맨날 건강 음식이라고 챙기고 운동하라 그래갖고 여기 일찍 올 수 있었는데 못 왔다는 겁니다. 웃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영원토록 뿌리 내리고 살 것처럼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내게는 축복이고 내가 기대하는 바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로 하여금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살아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의심 많는 도마도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여 옛 삶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여 그물을 들고 세상으로 갔던 7명의 제자들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500명의 성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정말 다마색으로 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활의 증거들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관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그게 다 보여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 때,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 언젠가 아마 이런 부활절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아내의 관건에 못해서 교회에 끌려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30년도 넘는 그때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죽은 뒤에 멋진 천국에 보여준다, 그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 정도의 사항을 제공해야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게는 부활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정말 도전하든지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하고 만들어낸 이야기라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다 나은 세상이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애벌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애벌레가 꾸물꾸물 기어다니면서 살다가 어느 날 꼬치 속에서 자신을 죽이면 그 꼬치 속에서 호랑나비가 되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그 꼬치 속에서 호랑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래, 애벌레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애벌레의 삶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서 호랑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배로 그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하늘을 나르는 존재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정말 면을 기어다니는 인간이 그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2차원을 살던 애벌레가 3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알의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거는 조그만 씨앗뿐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씨앗이 죽으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형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 다른 형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땅에서 썩어질 때에, 그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름다운 형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부활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 부활의 증거를 잡고 수많은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를 써내려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역사를 봅니다. 로마는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얼마든지 온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고 로마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에는 점점 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아마 로마가 할 수만 있었다면 예수의 시체를 보였을 겁니다. 여기 봐라, 어디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근데 그들은 그 시체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니면 가장 황당한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석학 중 그린리프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학계의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구를 폭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연구해 가는 과정에서 그의 예상과 정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진술한 사실을 그렇게 확고하게 붙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법적인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상 그 증거가 가장 확실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넘쳐나는 증거에 매료된 그는 자신도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도록 결단했습니다.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오직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요,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조롱을 당하면서 모욕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주 처절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찢어졌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치와 공포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채 두 달이 지나기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과 어떤 투옥과 고문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외에는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체면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자신이 꾸민 거짓 증거를 위해서 11명이 하나도 예외 없이 처참한 죽음을 하나같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증언을 자신들의 피로 봉인했습니다. 순교자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가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목도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루 윌리스라는 사람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11개의 부문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0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11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면서 공동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 원작자 루 윌리스는 남북전쟁 당시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는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어서 정말 억압당하는 굴레에 묶여있는 그들을 벗겨주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챕터를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는 엎드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2주 후에 벤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의 회심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맹렬하게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는 거짓 메시아라, 신성을 모독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축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없애는 것, 그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더라도요,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가가호를 찾아다니면서 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감옥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 사람들까지 다 잡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받아들고 다마스커스 고개를 넘어가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악랄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와 회심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아무 것으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저 가난한 동네 위에, 가난한 우리 동네 위에 정말 하늘처럼 높이 치솟은 탑이 높은 그 건물은 꼴불견이었습니다. 모든 집들이 무너져가는 그 가난한 동네에 정말 위용 있게 우뚝 선 교회 건물이 결코 이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이 생긴다면 나는 교회에 제일 먼저 텍스로 저 교회 돈들을 걷어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설득으로, 다른 어떤 이해관계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심했던 바울은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심에 부활의 사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는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됩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느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설교할 때도 다 3번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두려워 떨다가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 땅에 오래오래 살 것처럼 사는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